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더워 했었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는 유난히 정말 이렇게 더위가 엄청나게 많이 여러 날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참 속일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그러한 감사 광고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주에는 이제 사과, 또 가지, 또 뭐죠? 부추, 부추가 아니라 쪽파, 쪽파. 그랬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물질을 또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저 포항에 있는 이제 교회 앞에 전에도 광고했지만은 화분을 하나 또 보내왔잖아요. 앞에 보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쓴 거가 제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포항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포항 제철을 다니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포항에서 아예 이제 제 2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거기서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서울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만날까요?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래간만에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거의 연락이 없었다가 얼마 전에 만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저 화분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번 주에도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우체국 문자가 택배가 온다고. 그래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친구 이름이 발신자가 친구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배가 좋은 거가 있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택배를 이렇게 받아봤더니 정말 배가 최상급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택배로 온 건데 성환배라고 하는 거, 성환배가 아마 그 배 중에서 좋은 건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 큰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주 크니까 특상품이니까 9개 들어도 이게 꽉 차 있어요. 이따가 점심 드시고 함께 또 배 이렇게 나눠 드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하고 하나 깎아서 먹어봤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도 그런 광고를 드렸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쪽파가 한 열 몇 군데 이렇게 나갔죠. 다 버무려갖고 그런 것과 같이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인데 사도 바울 설교 19번째예요.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20번째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까지 가서 선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다음에 사도 바울 설교 첫 번째 시작을 하다 보니까 20번째까지 갈지를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20번째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겁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이 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목사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도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강단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 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긴 설교를 끝내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또 총독 베니게와 또 그 다른 권력자들과 함께 이제 논쟁하는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나눌 것인데, 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마지막 설교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는 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25장 23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자, 아그리빠 왕이 이제 가이사랴에 새 총독이 왔잖아요. 라고 하는 벨릭스를 대신해서 총독이 왔을 때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인사차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전에 있던 그런 총독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데, 이자가 유대인들은 이자를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자를 내가 데리고 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말에, 이 말씀에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 그 말을 들으려고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함께 접견을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자, 데려왔는데 이 보니까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 아그리빠 왕이 있고 또 총독이 있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 이제 보승줄을 묶여서 바울이 왔잖아요. 자, 바울은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자, 성경에는 이제 변명이라고 하였지만 이 목사가 그 말씀을 볼 때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다라고, 기회가 좋다라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총독을 만나겠다, 내가 아그리빠 왕을 만나겠다 하면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만난다고 초청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바울을 데려오라 그랬으니 바울이 이런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담대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런 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명을 이때다라고 증거했잖아요.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당장 저자를 당장 내쳐라 하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같이 내쳐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명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자기의 간증을 다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단 중에 그런 괴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자들을 잡으라 다니는 앞잡이 노릇을 했었다. 왜냐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씌워서 그들을 잡으라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참으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 있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고꾸라졌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죄로 죽고 그리고 그것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는 그런 자들은 정말 신성모독죄로 그들도 잡아 감옥에 쳐두는 그런 앞잡이 노릇했는데 정말 내가 가짜 뉴스에 속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설교의 핵심이 이제 쭉 26장에서 쭉 나오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핵심은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을 쓰면서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하였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몸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생명이 떠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우리 육신은 땅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담대히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심포들 받으신 후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는 놀라운 역사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게 하시라.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빛이라.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한 가운데 이제 반응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총독과 또한 아그리파 왕과 다른 이들의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말씀인지 보세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그랬잖아요. 바울이 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담대히 죄인이 그들 앞에서 얼마나 정말 그 권력자들이잖아요. 왕과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빛에 대한 것을 증거했잖아요. 바울이 같이 그들에게 말하며 베스도가 크게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잖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베스도 또 아그리파 왕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허무맹랑한 얘기하고 있구나. 네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다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런 것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많은 종교 지도를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내라. 그래서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20,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은 네가 미쳤다 그래요.
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또 우리들도 고린도전서 6장 14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줄 거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갖는 소망에 대한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은 영원토록 사는 그 육신이 아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땅에 묻어있는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놀라운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말씀 하나 보면요.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해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었잖아요. 최고의 학자. 정말 천재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도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내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네가 어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지금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뛰어들어서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면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어찌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바울아 내가 많은 학문으로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커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진리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에 당신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담에색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던 것인지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신랑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심판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상급에 대한 심판을 갖지만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고 베스도로 향했었던 그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하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을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사실을,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 이 아그리빠 왕은 아마 태어나지 않았든가 아마 어렸을 적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듣고 이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니 이 일이 하나라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적은 말로 내가 하찮은 그런 얘기로 많은 장황한 그런 얘기를 나를 설득해도 내가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간단한 그런 얘기로 적은 말로 하찮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에게 되게 하는도다라고 빈정거리잖아요. 자, 2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온 성도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결박된 그런 가운데 죄인으로 풀려 나와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까?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봐라.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인데, 자, 베스도 총독이나 또한 그의 권력자들 아그리파 왕이나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인데, 결박된 꼴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꼴인데, 저 입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마 코웃음 쳤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번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뻔했다. 죄가 없다. 라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이길래, 어떠한 그 마음을 가졌길래 나와 같이 자기가 지금 포승불에 묻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 있으면서도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지위가 높든 명예가 높든 돈이 많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도 또 있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못해도 마음속으로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권력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소망,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생겨나게 돼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어떤 건가, 제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봤어요.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 목사가 가끔 그런 말씀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진노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옮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아들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한 것을 스스로 점검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그런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 말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값을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사셨으면 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약속을 히브리서 10장 9장 12절과 10장 17절 18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신앙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런 담대함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로마서 5장 24절에는 이제 그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골로새 1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자, 죽은 자와 불신자,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산 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죽은 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죄사함 받고 그리고 심판받을 우리에게 심판받을 그런 자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사망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생명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 있는 그런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런 증거를 한 거가 바로 이러한 신앙,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의인과 영생과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그래서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다라고 베스도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건가? 그 많은 학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많은 학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평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에 적절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에요.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었던 유익한 모든 것이 나의 지식과 모든 그런 것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은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학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뭐예요?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어떠한 거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런 많은 권력자들, 통치자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묶이고 외에는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근원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런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골로새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드러난 복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사도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땠어요? 형제 어찌할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38절에 형제 어찌할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때요? 그들은 이를 갈았다 그랬죠. 이를 갈았다 그랬죠. 복음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이게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보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준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비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가 뭔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마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을 이것에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왜냐고 하면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보화가 아무리 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주님 안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육체라고 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유한적인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요? 아들을 낳은 이름은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한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자녀로 삼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거듭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옛생활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자들은 옛 성품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멘을 받으세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를 더욱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참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함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이잖아요. 이제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구원에 자라게 하라.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목사가 가끔 이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할 때 그런 그 고백을 이렇게 해요. 산보 이렇게 하면서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가요. 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나의 사모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주 앞에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담력을 얻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휘장 고쳐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새로운 살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을 우리 가운데서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약속을 갖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잡한 지하철이든지 아니면 홀로 있는 그런 방이든지 내가 주님이시여 라고 할 때 간절한 그런 마음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때로는 쉽지 않게 나올 때가 있어요. 걸림대가 있어요. 그런 걸릴 때 성령께서 그런 걸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주 앞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자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무리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아내한테도 아무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신령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합니다 라고 오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그 마음을 받는다 하고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각자마다 우린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받는 은혜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지체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또 함께 교제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고 적극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국 참빛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적용했어요. 제가 우리 단독방에 이제 적용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듣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변칙하며 권하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적용을 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했어요. 에베소 4장 15절.
이것도 이제 내일 제가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 테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제가 주님에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자라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가운데 그는 모르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했어요. 우리 이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피 대신 그런 것을 담대히 증거한 내용을 저희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저희들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을 원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신령한 저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 갖기 원하는 우리 온 성들을 통해 하여 주셔서 그런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으로 차고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같이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한 가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물질의 목도 채워오셔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윤이 수호 규민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건강히 잘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곡 참빛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콩에 나가 있는 우리 김수환 가정 위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채우셔서 사업의 지경이 넓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차드 땅과 우리 필리핀 땅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차두와 필리핀을 복음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나라가 이제 세계 만방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곡 참빛교회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위정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투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합니다. 감사합니다.